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 좀 합시다. 자, 우리 빨리 성화되자고. 빨리 주님만 사랑하자고. 우리 입만 나불거리는 입만 천국에 가지 말고 영원히 다 천국에 가자고. 입만 천국에 가면 소용없어. 입만 가서 어떻게 한디야. 입만 가면 안 돼. 다 천국에 가야 돼. 할렐루야.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또 빨리 사랑한다고. 눈을 바라보면서 거기 그냥 근성을 하지 말고 눈을 바라보고. 남자 여자는 안 돼. 남자 여자가 사랑한다면 안 돼.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들이야 괜찮지. 우리 여자 전도사님도 한 분 나오셔서 얼마나 이쁘가면 집에서도 아주 얼굴을 그려. 너무너무 마음씨도 곱고 귀한 여전도사님 한 분 왔으면 했더니 아주 우리 귀한 여전도사님 보내주셔서 남자 전도사님 2분, 우리 여자 전도사님 1분. 우리 전도사님들 참 멋있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2 전도사님이 설교를 또 엄청 잘하셔. 엄청 잘하셔. 그래서 나 너무너무 기뻐요. 또 우리 여자 전도사님도 아주 온갖 재주 다 가지고 계시고 아주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릴 걸로 믿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조상의 죄로 있나요? 우리가 3대 4대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비가 죄를 지으면 몇 대까지? 저주가 몇 대까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는다 그랬어요. 몇 대까지 갚는데요? 4대까지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서의 7장 9절에 보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사랑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죄를 지면은 3, 4대까지만 저주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니까 우리 형제 만났어요. 형제 만났어. 할렐루야. 근데 그 어떤 분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이것은 그 어떤 분의 외국의 그 이 책의 걸 여러분들 책을 보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메릴린 난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메릴린 히키라는 분이 그 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지은 책인데 읽어보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꾸 뭐가 안 될 때는 안 될 때 자꾸 기도를 하면 너 조상죄를 회개하라. 조상죄를 회개하라. 이런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도 했어요. 회개 헌금도 하고 우리 조상은 엄나는 별로 우리 그 친정 쪽은 엄나는 별로 저지르지 않아요. 우리 친정 쪽에는 전부 뭔 귀신이 붙었냐면은 술 귀신이 붙어가지고 절대 여자는 가까이 하지. 할아버지 뭐 우때 뭐 그 우때 또 들어가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몇 대 전까지는 술 귀신이 붙어가지고 술을 잡수셔. 모두가 다 술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우리 그 할아버지 친정 우리 어머니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탁주에다 막걸리에다가 그 설탕을 태워가 며느라 야야 먹어봐라 하고 이거 달콤하고 맛있다 그래. 사랑이 며느리 향한 사랑이 그 술을 한 잔 권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머니는 황공에서 돌아서 가지고 아버님 이거 술을 아이고 제가 어떻게 아버님 앞에 술 잡사요. 야야 괜찮다. 우리 어머니가 워낙에 그 시아버님에게 효도를 하니까 시아버님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죠. 권하는 게 사랑으로 권하는 게 술이야. 그 술 귀신이야 우리는. 또 내 시집 쪽은 뭐냐면 이놈의 엄난 귀신이야. 엄난 귀신. 시아버지가 뭐고 높은 관직에 시아버지가 계셨는데도 그 엄난으로 막 척 때리고 막 이런 적이야.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우리가 이것을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심판은 뭐냐면 저주란 말이야. 그러면 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이 저주로 인하여 당대까지만 죄를 감당하면 괜찮은데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3, 4대까지 가는 저주를 3, 4대까지 가는 저주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우리 당대에서 이것을 꺼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가난하게 삽니까? 지금은 이제 부자가 됐어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로 이 저주를 끊었기, 가난의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박정권 전에 시대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여러분 기억은 가난밖에 안 남아요. 그 특별한 가정이 그렇게 뭔가 잘 사는 가정이 좀 있었지 그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해가 너무너무 굶주렸어요. 이게 왜 이러냐? 5천년 반만년 역사 우리 역사상 전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저주 때문에 우리가 가난의 그 저주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주가 끊어져서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 한국 백성이 많아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어디 또 다녀보면은 우리 한국만큼 살기 좋은 데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저주의 내용과 이 어떤 것이 저주며 조상들이 이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우리가 축복으로 바뀌며 내가 기도하고 뭘 하고 해도 잘 안 되고 막히고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내 탓이냐 내 지약 탓이냐 자꾸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해봤지만 그러나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상이 저지른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3, 4대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우리는 끊고 묶고 우리는 결박을 해서 이 저주를 던져 광막한 곳에 우리는 광야에 말아서 던져버려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 책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자가 어느 날 그 남편하고 이혼하려는 자기 그 어느 자매의 편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답니다. 지금 이 자매가 3번째 결혼했어. 근데 또 이혼하려고 오니까 이 상담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3번째 결혼했고 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신 어머니는 어머니 대해서 좀 얘기하라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혼을 했는데 3번이나 결혼했다는 거야. 그럼 자기도 3번 이혼하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자녀가 몇이냐 그러니까 딸만 3을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신은 그러면 당신 딸을 자녀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한다는 거야. 그럼 당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냐? 행복하기를 원하는 물론이라고 나는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해주는 분이 말하기를 뭐라냐면 당신이 말이야 자녀들을 사랑하면은 이 저주가 당신의 자녀에게까지 미치지 않으려면 당신이 이 자리에서 이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왜? 어머니가 3번 했다는 그 이혼하며 3번 이혼하면서 3번 결혼한 거 당신이 또 3번째 또 하려는 거 이것은 바로 조상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적인 그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가지고 또 당신을 이혼시키려고 하니까 당신이 이것을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당신이 또 이혼을 하면 자녀들도 앞으로 또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결혼하는 이런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서 이 저주를 끊지 않으면은 결단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당신 그 자녀들에게도 이런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이혼하는 마음을 거두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 마음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했다는데 이 자기 자신의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3번 했고 뭐 했는데 어찌하다가 그러면 그 자녀까지 가느냐. 이 사탄은 너 어머니도 그랬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도 음란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3번 4번 이혼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이거 자녀들에게 공격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에서 모든 저주를 꺼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스라엘의 선교 기도하는 건 제일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왜 2000년 동안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지금도 내 옆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 예수를 몰라요. 이빨을 갈아요. 예수를 하면요. 왜 이렇게 되느냐.
2000년 동안 예수님 이방인이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들 본자손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보고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저주가 2000년 때까지 흘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할 때 하나님 갈보리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못 박아 죽인 이 죄를 이 조선 선조 이스라엘들의 열조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저는 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끊어야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축복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당대뿐 아니라 내 이웃뿐 아니라 우리 우대 조상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세계 그 알파 하나님 천지 창조부터 저지른 이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앉으면 그렇게 회개해요. 이 세상에 알파 태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을 대적하고 범죄한 모든 천사들과 루시퍼와 이 모든 죄를 회개한다고 저는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자들 죄를 저는 회개해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는 지옥에 가는 이미 들어간 사람을 무슨 말이요? 그들은 이미 지옥에 갔는데 무슨 그 회개하고 그들 말이야 살려달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는 어쨌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란 것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할렐루야. 그분은 시작과 끝인 하나님이요 처음과 나중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알파 시작 태초부터 오메가까지 이 모든 저지른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면 나쁠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든지 축복하면은 축복이 네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여러분이 축복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국의 어떤 두 가정이 그 가족사를 들어서 설명해 놨는데 맥서축스라는 이 무신란주와 가정인데 이 분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560명의 자녀들을 추적해 봤대요. 사실 추적해 보니까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됐고 그 7명이 살인자고 100명이 술주성뱅이고 가게에 속한 여자 중에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야. 그 가정이 이렇게 저주가 자손 대대로 후에 자 내가 3대에서 벌써 내 우대 4대에서 저지른 죄가 4대까지 간다면 그러면 내 손자까지 가는 거야. 그죠? 그런데 또 조상의 3대가 또 죄를 저지면 또 내 손자까지 또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복수적으로 이 죄의 대가 물러져 가지고 물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저주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죄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죄도 끊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오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그들 자손이 미국 정부에 19세기인데 달러로 환산하면은 125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저주로 인하여. 그러니까 물질도 얼마나 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물질을 이렇게 이 영혼이 이렇게 저주에 있으니까 물질도 다 나라까지 손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하나님을 삶의 그 제일 첫째 자리 주님을 제일 잘 섬기는 섬겨야 된다고 항상 삶에 주님을 첫째 자리를 모시던 이런 분인데 이분들의 그 자손들을 추적해 봤더니 이분은 또 크리스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이야. 근데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1394명의 자손을 뒀는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야. 총장이 13명이야. 65명이 교수고 3명이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으로 선출됐고 3명은 주지사고 다른 사람들은 외국의 선교사로 파송받고 30명은 판사요. 100명은 변호사요. 그리고 그중에 1명은 유명한 백과대의 학장이고 56명은 외과 의사고 또 의과대학 학장이고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됐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 작가가 돼가지고 또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고 가운데 거기서 또 3명은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이건 뭐 가문이 어려리한 거야.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고 또 미국 부통령이 나왔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정부를 해를 끼치고 짐이 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26절 29절 28절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미치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것도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죄는 대가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에 이기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뿌리면 반드시 30배, 100배, 60배 악을 우리가 받게 되고 보응을 받게 돼 있고, 우리는 믿음을 뿌리면은 우리가 100배, 30배, 10배, 60배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뿌리면서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식에까지 이 열매가, 저주의 열매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우리 자신의 그 죄의 그 무게에 눌려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 원리를 모르면은 왜 이리 안 되느냐, 뭐 해결책이 왜 이렇게 없느냐, 왜 지질이 안 되느냐, 우리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 조상의 저주, 죄의 그 인난 그 저주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고 다 우리 회개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 그 치료 어떤 의학 박사가 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꺼내야 산다. 결국은 우리가 그 내적 치유 가운데 정말 그 많은 문제도 있지만은 강하게 흐르는 이 저주 이것을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 풀리지 않고 문제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물학적 유전 이거는 쉽게 인정하지만 강하게를 통해 내려오는 영적 영향력을 절대 가볍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왜 끈질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우리 문제들이 왜 이래 풀리지 않느냐,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조상의 그 흐르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없애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고 비극이 우리에게 자꾸 오는 거야. 고난이 자꾸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저주와 재앙의 그 대물림, 대대로 오는 대물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인과 처방은 이 오직 성경에 밖에 없어. 이걸 갖다 해결하는 길은 성경에 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처방으로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조상들의 이 모든 제약들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의 그 원인과 그 해방의 법을 이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모두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부모나 조상들이 술 취하고 그거 하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우리 앞에서 막 싸움질하고 막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그 술 먹으면서 음란의 문제 그러면서 이렇게 막 우리들에게 상처 주고 하는 부모들의 그 죄악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또 그 죄악을 저지르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분노와 혈기와 음란과 술버릇 이것을 절대 자식이 담지 않고 정말 이 죄가 우리 후대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면 오늘 우리가 이거 똑똑히 알고 우리가 다 끊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를 많이 드러났는데 어떤 그 미국의 그 어떤 그 델빈이라는 그 남자가 어느 여인과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주 1949년에 굉장히 밀농사가 13만 평이요, 보리농사가 10만 평이요, 이런 대농을 하는데 되질 않아. 수확이 없는 거야. 그 너른 농토에다가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파먹어버리는 거야. 그래 아무리 해도 또 어떤 데는
이 여인은 또 부인은 뭐냐면 자궁의 임신을 하고 유산하고 또 알레르기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막 가지고 있고 자기 부인이 아이들을 낳으면은 선천적 결손증이라게 태어날 때부터 결손을 가지고 태어나 뼈 발육의 문제로 언어 장애를 잃게 되고 이런 전응아 이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거 땅을 샀는데도 부리금을 3년이나 갚지 못하고 막 이런 저주가 임했는 거야. 그래서 1980년에는 극심한 가뭄을 인해 가지고 막 메뚜기들을 몰려오고 막대한 피해를 입어가지고 가축값도 또 폭락하고 젖소를 먹이던 그 수많은 젖소의 값이 폭락해가지고 또 막 너무너무 망하게 되는 거야. 병에 걸려가 가축이 죽으면 되는 게 없어. 이 농가에 되는 게 없어. 그런데 또 한 번은 그래가 또 농사를 지었는데 이는 이 광엽병대풀이라는 그 지독한 잡초가 이 잡초가 얼마나 강한지 제초제 뿌려도 안 되고 제초제들을 뿌리는데도 뭐 수천 달러나 들고 너무 엄청난 돈이 드는 거야. 그래서 85년 10월에 그런 중에 막 제초제가 얼마나 그 강한 제초제인지 그 짐승이 그 풀을 먹을 수도 없어. 얼마나 강한지 뿌리가 깊어가지고 한번 그 퍼지면은 온 12만 평 몇십만 평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뭘 심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광역병대풀이라는 이 잡초 때문에 또 피해를 당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놔봤자 가축 먹이는 것밖에 못 돼. 그러니까 밀도 해놓으면 쪼그라들어가지고 사람이 못 먹을 정도 이렇게 저주가 자꾸 오는 거야.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또 어떤 재앙이 임했냐면 애를 낳았는데 세 번째 애를 낳았는데 이분들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더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뭔가 우리가 그 부부가 뭘 모른다는 거야. 지식이 없어서 자꾸 이런 망한 길을 가는데 자식을 낳아놓으니까 기형으로 태어나가지고 치명적인 감염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두 번이나 수술 받았지만 주치의한테 물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실리지 못 고친다는 거야. 그래 세 번째 자식까지 이런 저주 뭐 망해도 뭐 쫄딱 망했는 거야. 근데 낳아놓으니까 2.3kg 인큐베이터도 못 들어갈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호사여서 4장 6절에 정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이 신명기 28장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럼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 경화를 나누고 자꾸 말씀을 읽어줬대요. 말씀 읽으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모든 위에 뛰어날 것인데 너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게 속 들어오더래. 농사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저주가 오느냐. 이것을 또 주님 앞에 21일 금식을 시키시더래요. 남편과 그대로. 그래서 금식하는 중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적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고 너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니 너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구워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을 깨달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내게 이 축복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에 69권의 말씀이 있어도 이것이 내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이 필요하구나. 비를 내려주고 우리들의 들판에 축복이 가득하고 꾸지는 않는다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86년 4월에 눈보라가 치는데 젖소들 어린 저 새끼도 놓고 이래가 많이 방목을 키웠는데 미쳐 들르기도 전에 눈보라가 막 갑자기 이상 기온이나 휘몰아쳤는 거야. 근데 이 두 부부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들판에 있는 저 불러드릴 기도 너무 늦었는 거야. 막 그래가 저 들판에 있는 수많은 젖소 떼들을 도와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무사히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이튿날 가니까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레위기 19장 19절에 너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고 너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 젖소가 죽은 게 이유가 뭐냐면 다른 젖소하고 다른 종류하고 교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대체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각각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 할렐루야. 근데 두 종자를 섞어 뿌리고 교배하지 말란 말이야. 다른 씨앗과 다른 씨앗 배하고 사과를 교합시켜 가지고 접목 붙이지 말라 이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야.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젖소가 죽게 됐다는 거야. 다른 그 종류와 교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젖소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금식을 하나님이 20일을 시키더래. 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가 들의 농사 짓는 네 땅에 저주가 왔다는 거야. 네 땅에 저주. 네 땅의 저주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네가 농사를 지어도 거두는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땅을 구해라. 땅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주를 어떻게 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느냐.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는가 해도 없어.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이거를 견뎌봐도 없어.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그 땅에 어떤 일이냐면은 이 땅이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이 땅이 하나님이 축복해야 너희가 농사가 잘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이 땅의 그 주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땅이 어떤 자기가 농사로 사들인 땅을 어떤 땅이었나 하면은 이 땅에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았대요. 이 땅에 살았는데 여기서 정착하여 살면서 자기들의 그 잡신들을 섬기며 우상숭배로 그 땅에서 우상숭배 제사하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하고는 관계없지만은 그 땅이 조상이 선조가 누구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거기다가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원주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먹고 등대풀이라는 그 잡초가 전부 농사를 다 하고 젖소가 죽고 막 이런 저주가 임해가지고 농가를 갖다 완전히 3년 안에 그 빚도 못 갚고 망하기 1초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숭배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한 그 죄값으로 그 광역 등대풀이라는 이 잡초가 하나님의 저주로 그 잡초를 줘버리는 거야. 저주의 그 결과로. 그러니까 그 땅에 뭘 그 소산이 생기질 않는 거야. 생기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 산 것도 집을 사는 그 자리도 우리가 뭔가 우리가 무엇을 행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자기가 이유 없이 자기가 무슨 죄입니까? 산 사람이. 거기에 땅에 생겨졌던 그 죄악과 그 우상숭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를 갖다 막 회개했답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죄를 막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21일 3일째 금식에 3일째 마지막 3일째 되는 3일만 있으면 21일 금식이 끝나. 그런데 밭에를 또 나가봤는데 잡초들이 막 그 땅을 회개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그 잡초들이 막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파리가 다 시들고 나중에는 뿌리까지 다 말라가지고 다 죽어버리대. 잡초가. 하나님이 그 저주를 풀어주시니까 잡초가 그렇게 제초제 수많은 돈을 들여도 안 되고 뿌려도 안 되고 이러던 것이 그거는 뭐 얼마나 세가지고 도저히 이게 인간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저주를 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시니까 축복하시니까 그 땅에 잡초가 저절로 다 죽었더니 그래 부부가 나가보니까 잡초가 죽으니까 야 이거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그래서 그 땅에 잡초가 죽고 나니까 그 남편과 그 부부가 그 땅에 임한 저주를 깨뜨리고 나니까 그게 이제 16만 평의 옥수수 밭에 대풍을 거두고 창고에 막 넘치도록 차고 들어오고 아주 엄청난 열매를 수확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고 자기 자녀도 고침을 받게 됐다는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땅에 있는 그 하다못해 모르고 산 땅도 우리가 죄 없이 그 땅에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이 이거 보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 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때 뭘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했잖아요. 땅을요. 할렐루야. 땅을 저주하고 나니까 땅에 그 피 흘려 땀 흘려야 가시가 엉겅퀴가 나게 됐고 이거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저주가 임했는데 우리가 그 에덴의 원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가시 엉겅퀴 나지 않게 돼 있고 땀 안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 땅의 저주 때문에 우리 오늘까지 이 죄악 속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그 저주를 가져왔냐? 그 본질이 바로 잡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내려진 저주 때문에 잡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들을 우리는 후손들이 절대 우리가 이것을 담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험을 들어봐도 보험을 들면 이거 계약서 작성할 때 혹시 당신 생명보험 들면 당신 가게에 뭔가 암병 들린 사람 아버지가 있으네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안 믿는 세계도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암병 걸리는 우때 조상이 암병 걸려가 죽으면 그 후대도 자꾸 암병이 걸려가 죽고 우때가 안경 찌면 그 후손도 안경 찌고 이것이 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의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물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경 찌는 거 이것도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노아의 예를 듭니다. 노아가 있는데 노아가 그 잠언서 26장 2절에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저주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술을 먹었어요. 노아가 술을 먹었는데 여기에 그 노아로 인한 그 조상의 그 저주가 생생히 이렇게 임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노아가 술을 먹고 이제 그 하체를 벗었어요. 벌거벗었어. 그런데 이 성경에 벌거벗었다는 건 히브리어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 해석으로는 뭐냐면은 동성연애, 호모섹스 행위가 있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우리는 한국의 언어로는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있지만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동성연애 호모섹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근데 술 취하고 나니까 무력한 상태에서 자기 의지가 풀려니까 노아가 긴장해가 그 방주에서 긴장했다가 노여나니까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좀 안심하자고 그러다가 그 자기 의지가 풀리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술 먹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어요. 가나안. 그러면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한 건 뭐냐면 가나안이 바로 그 노아와 그런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에게 저주를 안 하고 가나안에게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에게는 그 자식이 4명 있는데 둘은 백인이고 둘은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은 우리가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흑인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저주를 받았다고 이러는데 이 함의 후손 중에도 이 가나안은 백인이라는 것입니다. 백인, 흑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그 노아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 저주가 대물림으로 쭉 가게 됐는데 여기서 죄를 저주한 그 하나님은 가나안 미스라임 구서 네 아들 중에 북과 구서는 검은색 피부를 가졌고 함의 아들 네 아들 중에 그 두 아들은 그 하얀 피부를 가졌는데 이렇게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죄를 이르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이르게 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나안이 죄를 범하고 오면은 그 죄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던 그 자식이 그 옛번성이 자식이까지 전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단은 그 자식을 가나안의 그 자식을 찾아와가 또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죄를 있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유혹을 하게 되고 그것도 아버지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게 이것이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뭐 마누라 때리면 그 자식도 똑같은 짓을 해. 그리고 그 자식이 더 못돼 아버지보다. 그 왜 그러느냐, 자꾸만 그렇게 대물림으로 아버지가 그걸 한 거, 그 저주가 자식에게 와가 사탄이 또 유혹하는, 니도 아버지처럼 본받으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 저주로 인하여 또 그 자식이 술 취해가지고 마누라 때리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저주를 우리는 우리 대에서 이제 다 끊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후손이 누구 후손이냐면은 가나안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했어요. 그러죠? 근데 이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가나안이 바로 조상이야. 그러면 그 죄가 또 그 다음에 물려받아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멸망당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은 그 성적인 그 무슨 범죄, 남성 동성연애, 여성 동성연애, 동물들과 수가 나고 우상 앞에서 성행위를 하고,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가나안을,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죽여라,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완벽해지듯이 죄도 지을수록 더 잘 짓게 되는 거야. 화이 맞아져. 나중에 양심이 화이 맞아지잖아요. 그러죠? 그러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저주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향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과 이 향해 뻗어오는 이 저주와 이 모든 것을 예수의 권능과 권세로 우리는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풀려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 가정의 저주를 촉발했던 노아 자신이 술 취하고 마귀가 제 틈을 보이기 기회를 줘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래가지고 포도주를 먹게 되니까 나중에 노아가 죄를 지어가지고 가나안에게 이런 엉뚱한 저주의 그 조상으로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믿음 헛거라 그래서 할렐루야. 행함의 믿음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모세를 여호수아에게 정말 아주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에발산에서 또 그리심산에서 한쪽은 축복을, 한쪽은 저주에, 너희가 이 둘 중에 너희 의지로 하나를 택해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의지로 축복을 택하느냐 저주를 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낭독하고 여호수아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그룹을 나누가 또 선포하면은 거기에 제사장들과 모든 자들이, 백성들이 레위 사람과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저주도 그거 할 때는 네가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저주도 내게 임할 수 있고 축복을 아멘 할 때 축복도 임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예수를 죽인 죄값으로 안 믿어진다는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한 어떤 여자가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끔찍하게 자기 자식을 죽은 어머니까 뭐 보통이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가게를 보니까 자기 살인한 어머니가 폭행, 딸을 어릴 때 폭행하고 학대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머니의 폭행과 학대를 받다가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그를 틈타서 정상적인 약점, 부모의 죄의 약점을 갖다가 이 자식에게 유혹을 해가 이 자식이 성장해가 어머니가 돼서 자기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갈수록 우리의 더 범죄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매를 봤는데 음란에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 앞에도 음란을, 남자를 데리고 와가 자고 음란을 저지르는 그런 어머니를 가졌는데, 이 나중에는 자녀, 딸도 그런 음란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아주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걸 제가 이 근래에 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보는데, 딸 보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가 보통 자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딸이 또 음란의 짓을 그대로 하는데 이것을 끊지 못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자신도 이기지만 그게 사탄이 딸을 통해 더 음란의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우리 자신도 괴롭지만 자식에게도 너무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적인 범죄가 가장 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예사로 음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집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 강한 자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강한 자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집은 뭐냐면은 집은 세대, 대대로 내려오는 세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대 집이 내 집이 아는 거 아니에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인데 조상 대대로 이런 저주를 가져오는 사탄을 결박 강한 자는 뭡니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세대적으로 내려오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사탄을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박해야 거기에서 우리가 그 집의 세대 내려온 죄를 결박하고 사탄을 결박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귀신 원수마귀야 나의 자녀들은 너희 소유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결방한다. 너는 더 이상 내 자녀들을 술주정뱅이로 음란으로 넘볼 수 없다. 여기서 너는 무지경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에게 이런 저주가 전가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저주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이 걷고 오약하고 어떤 병을 앓고 있고 우리 조상 대대로 선천적인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어머니가 또 암으로 죽고 이런 선천적인 또 아버지가 정신병으로 죽고 그 후손이 또 정신병으로 죽고 이런 대물림의 이 저주가 바로 이 조상의 저주로 인한 그런 걸 믿으시기만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주를 깨뜨리고 강한 자를 결박해서 조상으로 내려부터는 이 저주를 파쇄하고 박살내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 책을 설교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종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이 선포를 하고 결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 나라와 세계와 이 저주를 우리가 다 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알고 지식을 알고 해야 된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저주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자꾸 소신탄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때 안경을 찌면 내가 안경 찔 필요 없다고요. 저주를 또 받을 필요 없다고. 우때 심장병 정신병으로 죽은 우때 몇 대까지 죽었다면 내가 또 정신병으로 죽다는 이 사탄은 그걸 가져와가 니도 너 아버지처럼 정신병 죽는다 정신병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저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냈는데 강한 자를 넉탈하고 결박했는데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 악령들은 어디로 가냐. 우리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어디냐. 물 없는 곳 성령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곳을 다니다가 또 소제되니까 더 깨끗한 집으로 들어가 무너뜨리려고. 소제됐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한 집에 들어와 더 악한 걸 7개를 또 데리고 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고 악한 세대가 이렇더라. 그냥 안 죽여. 막 토막토막 내고 일본에서 애가 토막토막 낸 살인사건 더 악하게 악랄하게 죄를 짓는 건 뭐냐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조상의 죄로부터 내려온 죄 대물림이 이 세대에서 더욱 악하게 잔인한 죄악으로 살인하고 하도록 그렇게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7 귀신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이 더러운 귀신 이 전 세계 우리 한국에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우리
자식에까지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아, 술 취하는 귀신아, 음란한 귀신아, 분노하는 귀신아, 혈기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묶음박아 놓고 무속행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오늘 결박해야 돼. 더 악한 귀신 7을 떨고 들어오지 않도록 다 묶어야 되는 걸 주의를. 자식에게도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돼. 너는 내 자식하고 우리 남편이 말이야 술주정뱅이가 또 그거 한다면 음란하거나 이러면 그 자식이 또 음란에 들어가 방탕한 길로 들어가. 제가 클 때는 안 그렇더니 제가 갑자기 나 이상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저거 조상에 짓던 죄를 또 내 자식에게 유혹하러 왔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식이 술주정뱅이가 막 그거 하면은 그 저주를 끊어줘야 돼. 끊어줘야 돼. 조상의 죄의 저주를 끊어줘야 그 애가 해방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거 오늘 사탄을 알아야 우리가 쫓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누구의 집이냐? 우리의 집이란 말이야. 우리 속에. 할렐루야. 우리 집, 우리 세대, 우리 조상, 나의 후손 이 집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야. 다시 와가 내가 저 자식들을 또 꼬드겨가 내 죽이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있는 데서 자꾸 암병 걸린 자는 후손들이 암병 자꾸 걸리고, 음란한 자는 그 집에 음란이 내도록고, 이혼하는 가정은 내이혼해, 가난한 가정은 내 가난하고, 이 대물림의 조상의 저주를 사탄은 그 조상이 저질렀던 죄를 가지고 그대로 유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 7 귀신, 우리가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막 그렇게 꼬드기지만은 이제 내 자녀는 더 이상 너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고 너와 상관없다. 우리 조상의 술주정과 음란의 이 저주는 여기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서 우리 자식이 저주를 당치 않도록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귀는 너무너무나 뻔뻔스러워. 지집이라 그래. 지집. 내가 나왔던 집으로,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대. 마귀는 뻔뻔스럽다. 우리는 누구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요 속에 왕으로 사시는 예수님의 집이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의 집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지가 요거 저기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쫓아야 돼. 할렐루야. 도둑놈이 요 침투하러 지 집에 살려고 들어오면 우리는 7 귀신 쫓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의 가족, 나의 자식, 나의 후손, 나의 조상 이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넌 나와 상관없다. 우리 자식과 상관없다.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 더러운 한국의 귀신들 물러가라. 이 엄난 귀신들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 돈 귀신 물러가라. 모색서로 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야, 노아를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나서 나도 책 읽다가 박살나 버려서 우메 노아도 이랬네. 우리가 다 죄인이라 예수 외에는 온전한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그런 경건한 자도 이런 허물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 인간은 하나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나 내나 의의가 없다네. 우리 자기 의의 가진 자 제일 하나님 미워한다 했잖아. 우리 샘덕의 질병이 자기 의의라 무너져야 돼.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네가 무슨 네가냐. 예수밖에 의의가 없다네. 노아도 이 경건한 노아도 이랬는데 네가 뭐이 잘났느냐 이거야. 네가 뭐이 잘났어. 교만한 자여. 우리가 다 내려앉읍시다. 난 죄인의 개수고 아버지 피밖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보이를 어쩌게 나 덮어주실 때 내가 산다고.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죄를 하나님이 그슬로 올라가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치워 입히시니 그 가죽옷을 치워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 그 피가 저주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피를 가지고 그들을 저주를 사줬다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에 대한 그 해결책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채소, 자기가 갖고 온 채소를 드렸어. 제일 좋은 채소를 드렸어.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가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험량하고 제사를 험량한다는 것보다 아벨 자신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험량했다 그랬어.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사를 험량하지 않았다 그랬어. 그럼 왜 그러냐? 그 아벨이 마음의 중심에 아벨을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 가인을 안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 그러면 이 중심에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 아벨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드려가 안 되는 거야. 그럼 피 없는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할렐루야. 피를 드려야만이 아버지가 이 죄를 갖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그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가지고 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저주를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두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그룹에는 의와 공의를 그룹은 의와 공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로 에덴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은 의와 공의로서 예수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 저주를 그 어떤 저주도 우리가 다 파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카인의 자손 중에서 계속 범죄하는 걸 봐요. 그거 보면은 라멕이 나와. 라멕이 이거 소년을 죽였다 그랬죠. 그죠? 라멕이. 그러고는 가인을 위해서 별이 7배인데 지를 위해서는 77배라고 아주 죽여놓고도 아주 당당한 거야. 이 살인자가 카인의 후손이야. 라멕이. 믿습니까? 소년을 죽인 그 라멕이 가인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술 취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죄를 회고하고 희생제사 드렸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인하여.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보면은 계속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저들은 내 집이다 하고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을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저주받은 가나안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다 죽이라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동성연애하고 짐승과 더러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진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여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미디안 족속과 음란을 품다가 관계를 맺다가 한날에 다 죽었어. 죄가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손을 천대까지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따라 라합은 기생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이거는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라합은 이방인이란 말이야. 그때 이방인이고 근데 유대인과 결혼했어. 이 라합의 기생은 유대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아기 이름을 보아스라 짓고 룻과 결혼해서 다윗을 그 후손이 다윗이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딱 올랐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지금 이 세대 저주를 끊으면 우리는 예수의 족보에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자손도 왕족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우리 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 우리 기생 같은 라합이야. 할렐루야. 이방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왕족의 후손들을 탄생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그런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느 후손이냐? 셈의 후손들로부터 나온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 유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요. 셈에게 축복을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그 알이라. 메시아가 셈의 후손에서 나오면 모든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들이 바로 야벳의 창대한 후손들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벌리려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면은 이 저주를 꾸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원수마귀, 이 저주마귀는 난 죄를 회개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 자비와 의를 덧입었다. 이제 너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저주가 내 자식에게 빠져서 된다고 넌 유혹하는데 이 저주가 끊어져라. 할렐루야. 관계없다고 그렇게 마귀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해마다 기근이 왔어요. 해마다 기근이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무슨 이유냐? 기근이 와가지고 막 온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사울이 무관 기본 백성들을 살육했기 때문에
사울이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조상 사울의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 했는데 기본 족속들이 속이고 여호수아한테 속이고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 멀리서 왔다고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속였잖아요. 그래와 너희들 사상하지 않겠다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 족속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해보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패고 나무패는 종으로 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 기본 족속들을 가난한 족속이지만 죽이지 못하는데 이 언약을 맺은데 사울 왕이 이 기본 족속을 죽여버렸어. 여호수아 때 언약한 것을 파괴하고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 왕 때 죄가 담당하지 않고 다윗 시대와가 기근으로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렸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리스바를 기억해라. 바로 그래서 이 저주가 사울이 기본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울 자손들을 죽이고 나니까 비가 내렸잖아요. 저주가 풀리니까 비가 내렸잖아요. 마찬가지. 그거 다윗이 무슨 관계 있어요? 사울이 저지른 죄를 다윗이 담당하는 거야. 그 조상의 대물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저주를 다 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도 저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라는, 내가 저 집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집은 히브리어로 세대, 가문, 가정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저 가문에 들어가겠다 이거야. 마귀가 내가 저 집에 7귀신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내가 저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내가 저 가정에, 저 가문에, 저 세대에, 저 조상에게 저지른 제 그 후손을 아대 들어가겠다 이 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헤롯이 어느 나라, 우리가 신약에 보면 헤롯 대왕이 많은 아기들을 죽이고 죄악을 저지른 거 보죠. 그러면 헤롯은 어느 조상이냐? 헤롯은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면은,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긴 저주의 후손들이야. 근데 이 헤롯이 에돔 족속인데 야곱에게 이제 파죽한 거로 팔았죠. 하나님이 이 헤롯의 저주를 이제 끊게 해주려고 계속 사람을 보내, 동방박사들을 보내가지고 한 별이 한 올이 이스라엘에서 난다고 하니까 지가 그 헤롯이 회개하길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헤롯은 아기들을 오히려 다 죽였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를 주지만은, 저주가 있지만은, 사탄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가 있지만은 그것을 돌이켜 축복을 바꿔주길 원해서 자꾸 사람을 보내는데 이것을 거부함을 해서 이 대물림으로 자꾸 더 연속이 되는 거야, 죄가.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도 어땠어요? 그도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와 결혼해가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줬어. 그러면 그가 회개해야 돼. 그 조상의 우에 헤롯 대왕과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 이 이대 죄를, 그러면 우때 그 헤롯의 죄를,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줬어.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죄를 꾸짖을 때 오히려 나중에는 그 세례 요한을 목을 베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고치려고 보냈지만은, 저주를 축복으로 주려고 보냈지만 이걸 빛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죄가 또 새끼를 낳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그 3대째입니다. 아그리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그리빠에게 회개하기를 바랐어요. 그 조상의 죄를 끊기를 원해서.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도 정말 이것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헤롯 아그리빠 2세도 더욱 악한 자야. 바울을 하나님이 또 보냈어요. 그 조상의 4대째의 죄를 이제 다 하려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려고 보냈는데 바울도 거부하면서, 그런데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서 보냈지만은, 베드로를 보내고 마지막 4대째는 바울을 보냈지만은 그 또 거부했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헤롯 아그리빠 2세 가문이 마지막 4대째로서 이 저주가 4대째로서 종식을 내려가 헤롯 아그리빠 2세 이외에는 후손이 없어요. 4대째까지 여기서 저주받아가 4대만 저주를 받고 4대에서 거기서 끝이 나서 헤롯 아그리빠 2세 그 헤롯 가문의 후손이 더 이상 땅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그렇게 그 후손이 멸절되는 그 저주를 입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반드시 이 저주를 파쇄하길 바랍니다. 자,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외투를 훔쳤어요. 아간은 유대 지파 출신입니다. 바벨론의 외투와 금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돌로 다쳐 죽이고 몽땅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죄의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나는 내 백성이 저주가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간의 후손들이 대대로 도둑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간이 속한 자녀들 다 죽여버렸어. 왜? 그 후손을 살려놓으면은 또 도둑놈들이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대를 물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아간을 가족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우리가 또 직장이나 일을 의지하고 또 우리 그 월급에 의지하고 자식에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 외에 오직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지하지 않는 거 왜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게 죄가 되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돌이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신경쇠약으로 죽고 어머니도 신경쇠약으로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도 신경쇠약으로 막 병이 들렸대. 마귀가 와가 너도 신경쇠약으로 죽는다. 죽을 거다고 자꾸 하니만 나중에만 자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36살인데 이 청춘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신경쇠약 병으로 얼마나 고통받겠어. 그런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막 어머니 아버지 우때까지 다 죽었으니 자기도 이제 죽게 되는 거야. 병에 걸려가. 도와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너는 마귀가 뭐냐면은 니는 네 아버지가 신경쇠약으로 죽었으니까 니도 꼭 닮았다. 이제 너도 이제 그 유전성으로 죽는다. 이러니까 막 아버지 닮았다는 그거로 인내가 막 압박이 와가 막 자살할까지 막 신경쇠약이 더 걸린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렇다 너는 너희 아버지를 속배 닮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제 네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나를 속배 닮았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닮으면은 신경쇠약 병에 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야. 그 마귀는 말이야 너 육신의 아버지 신경쇠약 들린 그 아버지 속배 닮았다. 내가 공개가 자살해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뒤엎어가지고 그래 맞다. 너는 네 아버지 속배 닮았다. 네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나 예수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닮았으니까 이 신경쇠약하고 관계없다. 예수님의 신경쇠약 병 들린 그런 골골한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우리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예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천국의 우리 만유주지 되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사탄이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속배 닮아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 우리 육신의 아비 닮아가 저주와 질병으로 오늘 고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은 역시 역전의 명수시야. 마귀가 실제적으로 발붙이는 거점은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모두 꺼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죄지니까 나도 그 죄. 이렇게 생각을 타고 들어가 니도 이제 그 죄저지는 생각을 우리가 이 저주의 발판이 바로 마귀가 발붙이는 거점이 이 발판이 바로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는 생각을 꺼내야 돼. 할렐루야. 노아 시대 하나님이 벌한 거 멸망시킨 건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그랬어. 그 생각을 저주하고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 아래 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저주 퍼부어야 돼? 마귀에게 이제 저주를 퍼부어야 돼. 더러운 사탄 원수야. 우리 원수야. 원수 마귀야. 이 저주 받고 무지개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도 잘해. 저주 받고 무지개 들어가. 마귀가 저주 받아야 돼. 우리가 저주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꼭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질병 암병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할렐루야 권세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끝으로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저주 환경이 안 풀리고 이런 건 사람들의 문제인데 우리가 조상의 저주를 껐는데도 우리가 이 문제는 또 심각합니다.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모함하고 이 원수들 내게 다가오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원수가 오면은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악한 말로 나를 비방하고 이런 것을 그 비방하고 하는 이 원수를 우리가 자연적 미워할 수밖에. 나도 밉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자꾸 이어지니까 이거 미운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용서하다가도 어떤 데 못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심령 속에 선풀이를 둔다는 것입니다. 선풀이가 있으면은 절대 이 심령에 그 옥토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선풀이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관계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자들을 이 선풀이의 저주 이런 것을 우리는 비방하고 이러한 그로 인한 원수로 인한 이 저주를 되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돌렸냐? 사람이 우리를 싫어하고 악한 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됐어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랬어요. 그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저주를 내게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이 미운 원수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저주를 축복의 말로 되돌려 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못된 원수 죽이고 싶은 그 못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면서 내가 이 저주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용서 안 하면 내가 내 그 선풀이 엉겅퀴가 있어가 내가 그 선풀이로 인하여 내 환경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 관계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들이 이런 땅의 저주 원수들이 하는 그 땅의 저주 내 심령의 땅에 선풀이가 나면 안 되니까 이 땅을 우린 저주를 풀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우리 기도해 줍시다. 갈바봤자야 그거 소문부 때려봤자야 시 죽는 길인데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0절에 우리는 그러면 아이고 항의하는 마음이 생겨. 그거 어떻게 뭐 하루 한 분도 두 분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행해야 돼. 우리가 이 용서의 영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영이 말자 할렐루야. 용서의 영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네 자녀를 가진 여자가 있는데 얼마나 그녀의 자녀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다른 집 아이들보다 얼마나 못됐는지 항상 어떤 그 예수 믿는 분이 자기 교회 그 집사랍시다. 어떤 이 집사랍시다. 이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 애들은 너무 완벽하다는 거야. 그러나 다른 애들은 너무나 못됐다고 항상 떠들고 다닌다는 거야. 그게 자기 애들 자랑을 너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김집사라는 분이 속으로 저거 자식을 자랑하고 말이야 제발 저 자랑하고 저러고 어시되는데 저놈의 자식 저 집안에 뭔가 나쁜 일이 좀 생겼으면 요 김집사가 요런 마음을 먹었냐가 이 집사가 하도 그거 자식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배알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의 이 집사 집에 뭔가 좀 나쁜 일이 났으면 했대.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김집사를 다루시더래요. 너가 그런 생각을 거치라. 그렇게 하면 너는 너 자신에게 저주를 가져온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아니고 와도 불쌍히 여겨줄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저주라. 나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나쁜데 저놈 죽었으면 원수가 아이고 저놈 자빠졌으면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에 거짓말 없다는 거짓말이야. 나도 있더라고요. 저놈 자빠졌습니다. 날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저놈 자빠졌으면 좋겠다. 나는 뭐 사람 아니가 뭐 종이 뭐 예수님인가 안 그래요. 그런 마음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의 마음에 이런 매는 짓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하늘에서 푸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히 남을 갖다가 비판하지 말란 말이야. 가시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고 막 원한과 애통함과 분한 마음이 생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선불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야. 우리가 선불을 해결하고 용서하는 건 우리의 차원이야. 그러나 그것을 가하게 한 그 자신들도 회개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남을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요. 못된 짓 하고 미련한 짓 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모함하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들이 나쁜 일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우리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원수가 넘어질 때 웃지 마라. 그 재앙을 네게 옮길지 모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줘야 돼. 그러나 우리가 원수 이 차원은 우리가 또 차원 높은 차원이고 원수를 용서하는 거는 그 원수짓 하는 거 그거는 뭐냐? 그건 기본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종의 마음에 또 여러분 마음에 이웃의 마음에 막 저 사람은 있나요? 매 있는 거야. 매게 하지 말라 말이야. 너무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 풀리질 않아. 우리 마음속에. 그러죠. 그러면 이 맨 걸 네가 풀어줘야 네가 복 받는 거야. 안 그래요? 그 남을 매게 하지 말라 말이야. 나쁜 짓에가 남을 이유 없이 괴롭혀가지고 속상하게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 괴로우니까 맨다 말이야. 너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막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고통을 당하니까 맨다 말이야. 그러면 이걸 땅에서 매면 네가 매인다는 거야. 네가 남에게 고통을 주면 네가 100배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야. 안 그래요? 그 때문에 남에게 그렇게 해로운 짓 하지 말라야 돼. 우리는 비판하고 뭐 섣불리 남을 모함하고 지가 100배 당하는 거야. 100배 당해. 남을 매니까 지도 안 풀리는 거야. 남의 마음에 그 당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마음을 풀어줘야 지가 복을 받는 거야. 남에게 그렇게 절대 그런 못된 짓 하면 안 돼. 우리 자식들이 남에게 못된 짓 안 하도록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순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길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우리가 말했죠. 선풀의 치료는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진정한 용서를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은 가난, 마귀, 성적인 범죄, 선풀이 이것을 결박해서 사탄을 강한 자를 결박하고 마귀를 정말 아주 공공연하게 우리는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선뿌리를 다시 품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 이 선뿌리 용서 안 하면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용서 안 하니까요. 그러나 용서 못하게 원수짓을 하는 그 자는 더 회개해야 돼. 안 그래요? 우리가 절대 그런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저주는 끊어집니다. 믿습니까? 결박하는 순간에 끊어집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죄를 회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가 그러니까 어떻다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변명하다가 에서는 축복을 뺏겼어요.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또 주셨는데 변명하다 그랬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뿌리를 자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선뿌리들을 허락하지 않고 원망과 분노를 품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망하지 말고 품지 맙시다. 우리 뭐 용서해 줍시다. 쪼다 같은 거 그거 자꾸 갈바봤자야 용서해 주는 게 낫더라고. 편하더라고요. 욥을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그랬어요. 그런데 욥을 딱 뒤에 읽어보면요. 불평하기 시작 막 하는 거야. 악한 거 모든 환경을 인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이걸 읽고 이걸 읽고 나도 회개했어요. 왜냐면은 불평 안 하고 감사하다가 또 어느 때 가간 또 불평해.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그거 하냐 막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거 있나요? 막 이 여러 가지 막 서름에 복받쳐가 막 불평하고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평과 선뿌리는 상동이라는 것입니다. 상동이. 불평하면 선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욥이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선뿌리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도 와가지고 하다가 도망갔어. 말하다가 왜? 욥이 나는 의롭게 했다. 어떻게 했다. 난 누구한테 죄지 누구 과부도 도와줬고 내가 어떻게 안 한 거냐. 자꾸 의를 하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욥 친구들도 욥이 자꾸 지가 의롭다니까 하다가 네가 뭐 어렵냐. 아마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나는 과부를 했고 공수를 안 보냈고 줄인 자 보면 믿고 추운 자 보면 양털을 줬고 다 하니까 자기 의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안 되겠는 거야.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섭다. 욥이 왜 긴 연단 받았어. 욥은 죄인보다 더 긴 연단 받았어. 왜? 지 의가 있다는 거 요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야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네 입 좀 못 닫을래?
내가 이거 창조했다. 악어 봐라. 악어가 입을 꽉 벌려가지고 꽉 잡아주고 꼬리로가 도마뱀이 마냥 쫙 잘라가 도망가고 말이야. 이 묘승과 삼승과 떨기를 시때마다 때를 따라가 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욥이 아이고 하나님 맞네요. 나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의로 봤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다고. 그래갖고 그러다가 회개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의를 부수니까 죄인이라소이다니까 하나님이 쫙 풀어주셨잖아요. 그래가 갑자기 축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아버지 맞습니다. 나 뭐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했고 뭐 어떻게 아이고 물질 가지고 어떻게 맨날 이런데 왜 나는 와 이러느냐. 나도 욥하고 똑같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맞습니다. 당신 앞에다 당신이 주신 의지 내 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기 의가 제일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창조주의 그 권능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기도해주기 싫대요. 그놈 막 꼬꾸라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이게 우리 사람의 심령이야.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알고 사랑이 많은 척 은혜가 넘쳐 나는 그런 거 아시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속으로는 저놈 죽었으면 내 앞에서 꼬꾸라졌으면 좋겠네. 우리는 악한 우리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재성이 원죄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제 본성이 우리가 아담 후손인데 어딜 가라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피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우리가 하면은 용서 안 하면 선뿌리가 나기 때문에 선뿌리를 내려 우리 저주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야 되는 것. 용서 사랑 관계 용서하시길 주름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게압 족속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너 포도주 마시라. 그래서 레게압 족속은 저조사 다윗 너희는 포도주도 마시고 장막도 짓지 말고 그렇게 나그네같이 살아라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라 그랬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일반인이야. 근데 레갑 족속이 하나님이 이제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을 생긴 범죄하고 못된 자기 택한 민족이 범죄라니까 하나님이 이방 족속 레갑 족속을 딱대게 가지고 예레미야를 치게 가지고 포도주 마셔라. 네 포도주 좀 마셔라. 네 죄 좀 지어라 이거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포도주 사발을 갖다가 레갑 족속들아 다 불러놓고 너 빨리 포도주 마시라 그런 거야.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선지자가 미쳤지. 레갑 족속을 가지고 포도주 마시라니까 그 사람들 미쳤지. 우리 오늘 선지자 보고 미쳤다는 사람, 종을 보고 미쳤다는 자도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축복하려고 그 포도주자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뻔받으라 이래. 뻔받으라. 레갑 족속 뻔받으라고. 그런데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절대 안 마신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넌 독주를 먹지 말라 했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했고 우리는 이 땅에 전토 사지 말라 그랬고 우리는 뭐 장막에 살라 그랬고 집도 짓지 말라 그랬다. 우리는 곧 하늘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나답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고 막 이 정절을 지켰어요. 절대 포도주 안 먹어. 예레미야 먹어라 이놈아 안 먹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장로와 방백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레갑 족속들은 절대 노노노노노노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레갑 족속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쇼크 먹었어. 쇼크 잡수셨어. 그러니까 레갑 족속을 어떻게 축복했느냐. 우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갑 족속이 하나님이 레갑 족속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보라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유다 방백들아 너는 어떠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너희 자손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율법을 깨뜨리고 있지 않아 너희는 너희가 받은 축복을 저주로 돌리고 있는데 레갑 족속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술에 굴복하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선민인데 이따오지도 않느냐. 다윗의 후손들이 이따오지도 않느냐. 오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믿으면서 더 못된 짓 하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고 말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더 못된 짓 하더라고요. 내가 다 일일이 나이를 하려면 내가 아주 분통이 터져 진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안 믿는 자보다 더 못된 짓 하고 재림을 안 기다리는 자보다 더 못됐어요. 더 못됐어요.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정말 마음에 맺는 걸 주지 말라고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 낮아지고 말이야. 겸손하고 말이야. 사랑의 영으로 변화받아야 돼. 거짓 영이 그거 왕마귀가 꽉 잡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르게 전혀 너를 가리고 있다면 지혜를 뺏어도 교만하기 때문에 말이야. 네가 말이야. 뭐 네가 예수 믿는 자냐. 자신은 모른단 말이야. 교만하니까 말이야. 몰라요. 교만에 잡혀가 말이야. 하여튼 그 엄청난 가증한 짓을 모른다고요. 교회 당진한 일로 짓을 하는 거 모른다고요. 이거 다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정을 알아보지 못한 죄값으로 너희들이 나중에는 문을 두드려도 절대 너희들 안 열어준다는 용서가 내려왔어요. 회개 안 하고 말이야. 요만한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말이야. 성경사로 가요. 웃긴다고요. 하나님이 태세 때 불합격이야. 우리가 자기 자리 지켜줘야 돼. 자기 직분을 감당해야 돼. 교만의 죄 때문에 사탄이 지혜를 반드시 끄덕간댔어. 그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영서를 다 읽어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 들게나 말게나 이제 본인이 깨달을 일이야. 어서 깨닫고 꼬꾸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슨 축복을 줬냐면 이들은 내가 내갑족속에게 내갑족속은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내갑족속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리라. 너희 자녀들은 자유케 되며 너희 손자들도 자유케 되리라. 그들은 결코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라고 했는데 유다 방백들에게 그렇게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선포했다고요. 내갑족속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갑족속만 안 잡혀갔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내갑족속아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지방을 저 어디 유목민으로 저 다른 지방으로 가라 그랬어.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어. 내갑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이 포로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갑족속을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려고 다른 데로 유목민으로 보냈어요. 어느 지역으로 보냈다고요. 그 지역이 느부갓네살이 퇴치를 못했는 거야. 유목민을 살려주는 거야. 그 지역의 유목민들은 느부갓네살이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섬기는 자면은 반드시 종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종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교회 문제를 근가 되지 말라고요. 가시노로 다는 자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외부 교인들이 와가 심령기를 받아 너희들은 절대 종의 가시노를 하지 말고 교회 문제 일으키는 자 되지 말라 해서 교만한 자 되지 말라 해서 교회 오는 자 되지 말라 해서 저주가 임한다고요.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 물건이 오지 않다. 물건을 주고 싶어도 못 주겠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잘난 거 없어요. 백치가 돼 있으면서도 마치 일 잘났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가정스러운 일이에요. 사탄이 죄를 걷어가니까 잘난 줄 알고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교회 허무는지도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여리고에 레갑족속이 살고 아직도 살고 있어요. 여리고에. 할렐루야. 후손이 만대까지 축복받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교만해가지고 교회 허무는지 당지는지 다는 본인은 말이야. 하나님이 저주 그 저주 어떻게 감당할래. 당장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자기 자리에 있지 어디 남은 자리에 와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책에도 나와있어. 이거 내 말이에요. 책임 나와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란 말, 뒷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가 불평이 있습니까? 뭐가 불평합니까? 교회가 뭐 거짓 선지자가 서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시잘데없이 말이요. 교만한 것이 뒤에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문제 일으킨단 말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면은 원망하면은 그렇게 하면 당신과 당신 집에 문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니 잠언서 15장 27절에 이를 탐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갔나니 차라리 돈 버는 게 낫다. 새벽교회 나가는 게 차라리 돈 버는 게 낫다.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부와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종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어떤 형태의 우상숭배, 명성과 권력을 쫓는 것 그런 자 원한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 한 자 말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9장 16절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해요. 할렐루야. 시자할 데 없는 욕심.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심각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다 깨닫는 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지혜 거둬갈 때문에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자녀들에게 쏟지 말고 주님께 쏟아놓읍시다. 할렐루야. 그래가 사랑과 지혜로 자녀들을 지혜로운 집을 건축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오늘 하나님께서 줄인 자는 선 것도 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는 선 것도 다다는 화목하는 걸 아버지께서 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래서 말씀에 선포를 하고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서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저주하는 질병에 대한 저주 말씀이 나오고 또 엄난에 대한 저주 어떤 말씀을 하고 이 뒤에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책 사보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꺼내야 산다. 메들린 히키라는 이분이 찍은 겁니다. 베라니 출판사입니다. 책을 사보시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때까지 모르고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슨 꿈을 보여줬냐면 산이야. 산인데 말이야. 산이 뱀이 있어요. 이만한 뱀이야. 뱀이 산에서 코브라야. 코브라만. 굉장히 큰 뱀이 내려오는 거야. 어슬렁어슬렁. 우리가 무리가 앉아있다가 무서워서 막 도망했는 거야. 그러면서 도망하고 나왔는데 어떤 학생들 둘이가 그 길 또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지 마라.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러고서 하나님 그 장면, 그 후의 장면을 딱 보니 차가 꼬물차야. 완전히 옛날 차야. 옛날 차, 버스인데 이빠이 사람이 탔어요. 탔는데 딱 보니까 우리 성도가 몇 명이 탔어. 그 어떤 한 사람이 막 문간에 매달려가 막 타더라고요. 타가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차가 좀 이제 흥분이 비었어요. 아니 이빠이 꽉 찼는데 그 꼬물 구닥다리 차에 사람이 꽉 찼는데 우리 성도가 그 몇 명이 또 타고 있어. 대만원이야. 근데 내가 그 차를 가는데 팍 올라탔어요. 팍 올라탔는데 문 앞에까지 문을 닫지도 못할 정도로 이빠이 버스가 찼는데 옛날 고천년 버스야. 내가 딱 타니까 어메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이 많이 없어져 버려. 그 버스가 사람이 조금만 있고 훌렁 비는 거야. 그런데 버스 안에 이 화장실 벤소가 그다는 그 유리사기로 된 거 앉는 그 화장실 벤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애가 막 그 화장실을 만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막 꾸중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산에 그 뱀은 뭐냐 우리 조상들의 있는 그 저주의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러고 어슬렁어슬 기내려 오더라고. 그래가 그걸 피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가 또 들어가. 그럼 그거 조상죄를 모르고 또 그 죄를 짓는다 이거야.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청년 학생은 이 젊은 세대를 상징해요. 주님이 자꾸 지금 영감 해석을 자꾸 줘요. 내 입을 통해가. 그럼 이 청년 세대들이 그 조상을 우리는 알고 도망왔는 거야. 우리 몇몇 성도하고 해가지고 이 책 그 말리는 분이 여자더라고요. 우리가 앉아가 이렇게 한 무리가 앉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뱀이 막 내려오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저기 뱀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딱 보니까 그 뱀을 통하여 조금만 있다가 말씀하시는 뱀이 막 보이는데 우리가 거기서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 뱀이 뭐냐 이 여자분이 지은 책 저자야. 그 여자가 뱀 있다고 말하는 건 이 책 저자야. 나에게 말하는 거. 나하고 몇 명이서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딱 도망가. 일로 보세요. 도망가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들어가면 이 세대 청년 세대들이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그 조상의 죄로 있나요. 죄 대물림으로 또 그 죄를 조상죄를 또 짓는다 이거야. 우리는 도망왔어. 이제 알고. 그런데 험버스가 막 이빨 탔다는 것은 이 조상의 죄로 있나요? 이 저주 안에서 수많은 자들이 이 좁은 버스 이렇게 만원으로 많은 자들이 조상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주 아래 떨어져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딱다리 버스. 근데 내가 딱 타니까 버스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듣는 자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풀리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의 그 저주. 그 하나님께서 꿈을 딱 보여주시고 어제부터 내가 이 책을 설교해야 되겠다는 그래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레마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말씀을 안 주시고 이것을 설교하게 하면서 반드시 설교에 반한 꿈을 주십니다. 그 여자가 와가지고 저 뱀 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휙 돌아보니까 이런 구렁이가 내려오는데 이 책 저자야. 여자는 책 저자야. 지금 성령께서 적시적시 지금 응답 다 해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책을 사보시고 이웃에게 권해가지고 이 가게 저주 다 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이스라엘 성교와 남에게 선뿌리를 주는 무지한 미련한 거 헐떡고 비방하고 용서 못할 그 마음의 원한을 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자리가 그 차원은 이 완전 초보도 안 되는 차원이야. 그러나 우리는 또 높은 차원은 뭐냐? 우리 이런 차원에 있는 자 있단 말이야. 가라지가 있단 말이야. 교회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단 말이야. 이건 가라지는 이 기본도 안 되는 차원이야.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거 분리를 주고 이런 짓 한단 말이야.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자리, 그 차원의 자리, 용서하는 자리. 위에 선풀이 다 제거해가 우리 저주에서 해방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서울의 모든 전역의 시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전 세계 알파 주님 태초부터 저지른 이 모든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를 다 회개합니다. 음행과 살인과 술수와 당짓고 분내고 혈기내고 사랑이 식고 아버지와 돈만 사랑하는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의 우리 우상 섬긴 반만년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조상의 저주가 오늘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 후손에게 임하지 않도록 오늘 이 저주가 여기서 다 결박당하고 강한 자 저 사탄 마귀 7